하나님 아버지, 어제와 오늘 이 땅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 담겨 있음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이 큰 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이들이 또한 여럿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곳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기쁨에 취하여서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에 있는 자들을 자칫 미쳐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기쁨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이들을 향해 눈이 열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삶과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담기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하루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바울의 로마에서 2년 재판받는 동안 쓴 7권의 성경, 그 가운데 누가복음 마지막입니다. 그 중에 7권 중에 마지막 7권. 누가복음 중에 벌써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중반 이상에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장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당시 두 가지 사건이 있고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은 갈릴리에서 있던 사건이고 또 하나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둘 다 여러 사람이 뜻밖의 사고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이번에 비로 인해서 뜻밖의 운동 나가신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하셨고 지역에서 곳곳에서 좀 그런 분들이 몇 분이 나타났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실제 만났던 사건들도 굉장히 여러 사람이 뜻밖의 죽음을 당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입니다. 근데 그 사건들 당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저 사건 당한 사람 보니까 뭔가 죄를 많이 졌나 보다. 자칫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이야기가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하시면서 그 다음 얘기 포도원 지기와 관련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는 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고 인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3년이나 지났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도 좀 이상한 건데 어떻게 3년이나 됐는데도 열매가 없다. 그냥 뽑아버리자 했을 때 1년 반 더 기다립시다. 했던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 1년만 더 기다리자. 우리 인생에 잠깐 기회를 주셨을지 모릅니다. 그러할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신 선물을 따라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셨을 때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러면 뽑혀지는, 찍어버려지는 그런 우리 인생의 종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이 될 수도 있고 각각의 종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언제 날이 끝날지 모릅니다. 근데 이왕이면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끝마침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일은 가르치시는 겁니다. 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가르치신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병든 자가 있으면 기꺼이 또한 고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일이면 또는 오늘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날이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예배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안타까운 이들이 보면 우리들의 눈과 귀가 닫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기꺼이 품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하고 그다음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아마 돈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 것입니다. 귀신 들렸지만 이게 귀신 들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가 있는데 이런 날에 여러 주님의 사람들이 또 이 땅에 있는 안타까운 이들이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또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그동안에 와서 고침 받으랍니다. 물론 해당이 일주일 동안 다 열려있는 모양이긴 합니다.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안식일에는 병 고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자칫하면 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안식일에는 병 나와서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냥 그대로 유지는 참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안식일에 고치시고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하신 일들을 쭉 해가는데요. 누가복음은 어느 지점에 놓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일에 이런 일을 결코 멈추지 않고 소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오늘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9장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는 그 방향 설정을 한결같이 갑니다. 뭡니까?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요. 예수님의 하루하루는요. 예, 삶으로 생명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오늘 하루로 꽉 채워야 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사람다운 하루로 채워야 합니다. 그와 함께 그런 하루가 주님 안에 언젠가 뵙게 되어지는 인생의 마침을 향한 날로 오늘 하루가 또한 한 걸음 더 보람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하루가 이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참 멋진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그건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겨자씨 하늘 같은 작은 시작이고 누룩 한 덩어리 같은 작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어서 점점점 자라고 싹이 나고 점점점 번질 겁니다. 점점점 넓어지고 생명이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온 누룩 한 가루가 온전히 누룩으로 돼서 발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빵이 될 준비를 하겠죠. 그런가 하면 씨앗 하나가 뿌려져서 나무가 되어져서 새들도 깃들일 만한 넉넉한 품이 있는 그러한 세력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가 작은 겨자씨 한 알, 겨우 누룩 한 덩어리 같은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하루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말 꽉 차 있다면 싹이 날 것입니다. 발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덕분에 그 다음 빵이 될 준비가 되고 우리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품에 깃들일 준비가 되는 오늘 하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제가 만약에 펜이 있다면 여기 22절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다니라는 부분에 밑줄 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주님과 함께 먹었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문 닫힌 후에 그 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요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떡을 떼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언젠가 새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아니라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겠죠. 우리의 삶이 이런 문 닫힌 후에 그 안에 있는 주인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떠나가라 하는 사람 속에 우리 있지 말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있자. 내 아버지의 집에 함께 있자.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여기서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별별 말로 하여튼 방해하려고 합니다. 여기를 빨리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곳에 빨리 예수님을 떠나길 바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꾸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주님의 일들을 일으킬 때에 가짜들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싫어할 겁니다. 자기들이 주역이 돼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거 싫어할 겁니다. 정말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 갈 길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입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저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안식일에 계속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꼭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안식일에 일부러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제발 그 고집스러운 생각,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전통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회중들이 안식일을 잘못된 안식일로 만들어버린 바리새인들의 전통 아래 머물러 있지 말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길 바라서 자꾸 안식일에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니 안식일에 함께 식사자고 했으면 즐겁게 식사를 할 일이지 왜 엿봅니까? 뭔가 일을 꼭 꾸미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냐. 수종병은 그 온몸이 팅팅 붓는 마치 꼭 물로 꽉 채워진 것 같은 그런 병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일부러 거기 아마 수종병 든 사람 한 사람 데려온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우리들 앞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하는 거죠. 지금 다 반대하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병든 자 고치십니다. 그들 앞에서.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대답도 못하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고 자기들이 열심히 가르친 거에 대해서 당신들 잘못 가르친 거요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못마땅해 하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이게 진짜 슬픈 일 아닙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지금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 청한 자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바리새인 지도자들은요, 지도자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나랑 식사할 사람은 적어도 나하고 좀 그 정도 수준이 맞아야 돼. 가난한 사람 말고 좀 있는 사람, 좀 지위 있는 사람이 나랑 좀 함께 식사했어야 되지. 가난한 사람, 아이고, 저 사람들 택도 없어. 막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모릅니다. 두렵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보통 식사할 때 다른 어떤 사람, 자기 수준 맞는 사람 하면 나중에 언젠가 저 사람이 나랑 함께 또 식사 자리를 하겠지. 나한테 뭔가 좋은 거 해주겠지. 하는 또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 경우가 많겠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게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올바른 처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행동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수준 맞은 사람, 나한테 뭔가 이익이 된 사람하고 꼭 식사 자리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과 어울리려고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하심이 오늘 어떻게 보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기독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지적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이 꼭 나한테 이익이 된 사람한테 있지 말고 우리가 가까이 해도 우리한테 뭔가 도움될 만한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갚을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향한 눈도 결코 다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한테 해줄 것 없어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따라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언젠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 안에 들어간다면 그날 칭찬과 상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꾸이는 것은 기꺼이 베풀어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고 잠언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그날 실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단 들어가고 봐야지 하고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그러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 사람에게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한 잔치를 이야기합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내가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름 핑계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하필 마침 그날 하필 뭔가 일이 터졌죠. 하필 뭔가 일이 있습니다. 충분히 가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여기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전도 집회 때 많이 듣죠.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많이 듣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이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요, 지금 이 잔치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겁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는 당신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반대인데 자기들이 못 들어갈 자고 예수님이 정말 들어갈 자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들어갈 자들인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맨 처음에 청함 받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때로 돌아보면 먼저 믿는 사람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잔치 청함 받은 사람이다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진짜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간 날 가봐야 내가 잔치에 있어야 정말 감사하고 그 맛떡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릅니다. 우리도 착각하고 있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청함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사람, 주님과 뜻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함께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함께 갈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수많은 사람 속에는요. 예수님께 뭔가 떡고물이 떨어지진 않을까? 병이나 고침 받지 않을까? 뭔가 지난번에 오병의 기적 베풀었는데 이번에도 뭔가 나한테 좀 많은 거 좋은 거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따라간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미워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미워해야 할 게 뭡니까? 오늘 내게 이익이 되는 이들입니다. 오늘 내게 유익한 사람, 오늘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대신에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오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니까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하고 걸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우리 가끔씩 그런 건물 보지 않습니까? 한참 짓고 있는데 돈이 없어가고 부도 나가지고 거기 짓지 못하고 지어있는 건물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집을 완공한 인생이 돼야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적어도 완공한 인생까지 가야 됩니다. 출발할 때 이런 거 다 따져본다는 겁니다. 사람을 건물 짓기 전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전쟁에 이길 자신이 없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함께 가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소유, 내 것, 이거 버려야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이 욕심이 내 거라고 하는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은 이 길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맛으로 존재할까요? 소금은 짠맛으로 존재합니다. 짠맛이 있어야 소금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주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어떤 맛으로 존재해야 될까요? 바리새인들이 하셨던 이야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 눈이 열려서 내 소유를 열어 내 거라고 생각되는 걸 열어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안타까움으로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내일 마실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들일 겁니다. 이 땅의 잘못된 가르침에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제자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기 세리는 세금 거두는 업체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은요 그 업체 직원들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에 바치면서 자기들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금 거둔 일을 가지고. 얼마나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긴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네, 천국 못 간다. 하나님도 못 들어간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여기 15장 1절 말씀을 제가 좀 착각했던 말씀 있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할 때 저는 죄인들은 창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창녀.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은 천국 못 간다 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다. 근데 여기 죄인들이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세리, 사장님과 거기 사장님 밑에 일하는 직원들, 마태 덕분인 것 같습니다. 마태 덕분에 여기저기 세금 거둔 업체 직원들과 사장님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와서 말씀도 듣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냐 이러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15장에 네, 잃은 양,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 가지를 찾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한 마리 양 찾아내고 난 다음에 먹고 즐기느라고 돈 더 썼을지도 몰라요. 양값보다 더 많이 돈 나갔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양을 찾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양이 거의 가족이래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그냥 한 마리가 아닌 거예요. 가족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대요. 근데 그 양 한 마리 찾았으니까 가족을 찾는 거죠. 그 기쁨을 함께 누리자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됩니다. 여기 10드라크마가 있는 여인, 그중에 한 드라크마 잃었다고 하는데 드라크마는요. 우리나라로 생각하시면 한 500원이나 되는 동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0원에 1000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가치는. 근데요. 이게 왜 여인이 동전 하나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막 쓸고 찾느냐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결혼할 때 남성과 여성이 서로 간에 그 혼인 예물을 주고받는다고 하죠. 근데 가난한 남편이요. 자기 아내에게 해준 선물 가운데 이런 동전 10개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럼 이 동전 한 개는 뭐냐 그러면요. 남편의 사랑인 거예요. 또 이 여인이 아마도 어, 이 말씀대로 근거해 본다면 아마도 남편과 사별한 여인일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남편의 사랑받다가. 그럼 동전 한 개 잃은 건요. 남편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동전 한 개 찾은 건 뭘까요? 마치 꼭 사별한 남편을 다시 찾은 같은 그런 기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전 한 개 때문에요.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 가격이 얼마나 나갔을까요? 동전 10개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썼을 거예요. 근데 이 동전 10개는 동전 10개가 아닌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고 남편일 거예요, 아마도. 그 여인에게는. 잃어버린 남편을 찾아버린 같은 그런 기쁨입니까? 그런 기쁨을 함께 하자는 거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되게 나쁜 놈입니다. 아버지 재산은 그냥 나눠달라고 해갖고 저는 순식간에 처분해가지고 저번 나라 가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여기저기 지 마음대로 나쁘게 쓰는 놈이니 이거 참 이런 아들놈 진짜 못된 놈이죠. 근데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필 흉년이 들었을 때 하필 또 궁핍해진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건 뭘까요? IMF 때 하필 그냥 쫄딱 망한 거죠. IMF 때 견뎌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된 겁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하필 돼지를 기르는 일, 진짜 싫어하는 돼지와 함께 사는 겁니다. 돼지를 들판에서 돼지와 함께 사는 거죠.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심지어 먹는 걸 먹을 먹느냐.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걸 자기도 먹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처지가 정말 안타깝게 된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유대인의 처지로서는 이보다 더 나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나쁜 처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기에 스스로 돌이켰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순간에 스스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돌이키는데 스스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이게 또 중요하죠. 스스로 돌이켜서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스스로 자살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난 살 가치가 없어. 이 땅에 살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 제발 생명 끊지 말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날에 스스로 돌이켜서 내 처지가 정말 어떻게 비참해졌는지 마귀한테 얼마나 팍삭 속았는지 그걸 깨닫고 내 처지가 지금 어떤 모양 됐는지 바로 알고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정말 주님의 사람들이 꼭 해야 할 일이고 또 이 땅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봐야 되겠잖아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봤어요. 아들이 그를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봤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본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오는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달려간 게 아니라 측은히 여겨서 달려오셔서 목을 안고 입 맞추신 분이 아버지세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시죠. 얼마나 불쌍한지 와서 달려가서 목을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는 이러한 아버지한테 너무 황송해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되게 나쁜 놈 아들 아닙니까? 정말 죄 지은 사람이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 때문에 재산 3분의 1 날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 근데 재산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이 아들 한 명 찾았다고. 그 못된 아들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기꺼이 잔치하자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선물이 있죠. 그 인생을 하나님 안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우리 허랑방탕한 이 둘째 아들 같지 않습니까? 소비하고 낭비하고 잘못된 데 쓴 둘째 아들과 똑같은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께 돌아올 때 보니까 어메 내 인생 참 허무하게 여러 해 보내버렸네 하는 그러한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02년도 그때 정도에 정신 겨우 차렸습니다. 산청에서 하나님 말씀 만나고서 겨우 정신 차렸던 게 2002년도였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헛되게 보냈습니다. 우리도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진정한 하나님께 돌이키기 전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예의 나쁜 놈, 내 걸 그렇게 버려버려야 그렇게 써버려야 하고 그러신 게 아니라 목을 안고 끌어안고 옷을 새로 입히시고 그를 맞이하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시겠습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친구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너무 고맙다.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이요 자기 동생이 지난 아버지 재산 처분해가지고 가가지고 못 날아가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큰아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을 위해서 뭐 데려온다든지 그가 그냥 쥐업 열매를 먹고 있다 할지라도 넌 그래 그래야 싸. 그리고 그냥 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큰아들이. 이 사람이 누굴까요? 큰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걸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사실은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신 얘기. 이런 이들을 잃어버린 이들을 찾는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예수님과 같은 기쁨으로 찾으면 좋겠고요. 바리새인과 같은 불만은 우리에게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 우리 속에 누구 들어갑니까? 바리새인도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거 바리새인들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 사람들은 외면해 버리고 우리끼리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예수님의 지금 따끔한 일침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귀나 기울였을까요? 아이고 무슨 죄인과 저런 세리들하고 함께 어울린단 말이에요. 참, 참 세상 참 이상하게 사는구만 하고 결코 예수님이 이래 동조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이 큰아들 같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겠죠.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하시고서 또한 똑같은 시간, 장소에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단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기 노후를 나름 좀 편안하게 살 방법을 좀 찾았다는 거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예, 올리브 기름 100말 정도 빚졌다는 거죠.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50만 빚졌다. 이거 위조한 겁니다. 위조. 나쁜 종입니다. 이제.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 나쁜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는 겁니다. 지혜 있다는 말은 옳은 일을 했단 말 아닙니다. 자기 이후에 야 참 이번에 저 잘릴 건데 잘리고 난 다음에 먹고 살 궁리까지 했네 하는 것 때문에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칭찬이 좋은 칭찬이겠습니까? 저런 나쁜 놈. 세상에 자기 끝날 때까지 자기 먹고 살 길 끝까지 챙겼네. 하는 그런 씁쓸한 칭찬이겠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자기 먹고 살 길. 그런 거에서는 사람들이 참 지혜롭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도 이 세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누구랑 친구를 하려고 합니까? 자기들과 좀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사람들, 도움이 된 사람들과 꼭 식사자를 함께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사귀면요. 아니, 이게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재물이 없어졌을 때. 이 땅에 그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외면한 사람들과 기꺼이 함께 하셨습니다.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고 돌보셨습니다. 두 개가 비교되죠.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16장 9절쯤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칫하면 이 말씀대로 이 땅에 돈은 어떻게 벌어서든지 벌어가지고 좋은 일에 쓰면 되지. 이 말씀 가지고 엉뚱하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단 말씀 여기를 잘 보셔야죠. 재물에 불의하면 결국 그 삶도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재물도 올바르게 버려야 됩니다. 이 땅의 재물이 많은 사람들 불의하게 봅니다.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돈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애초에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보다 돈이 더 좋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도 있으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자기들 스스로 옳다, 내가 옳다 하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뜻밖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돈 문제 이야기하다가 재물 이야기하다가 어 갑자기 재혼 이야기 그 당시에 이걸 이야기를 해요. 이거 뜻밖이죠? 뭐예요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돈 있는 과부들과 재혼하는 걸 상당히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돈 있는 과부하고 재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 당시 여인들은 남편이 있어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여인들 중에 과부가 된 사람은 당연히 좋은 남편 또 어느 정도 세력 있고 지위 있는 남편과 만나고 싶어 하겠죠. 그걸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그런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돈을 좋아해서 했던 바리새인들 행태에 대해서 지금 아주 비판한 겁니다. 신랄하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가 사실은 누구냐 비유를 들으신 건데요. 누굽니까? 이런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까? 날마다 좋은 옷 입고 날마다 먹고 살고 즐기고 하는 걸 해도 우리 인생에 돈이 부족하면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을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대문 앞에 산다는 말이 아니라 버려졌다. 그럼 누구도 버린 거냐 그러면 이 부자도 버린 겁니다. 너 그냥 거기 살아 한 겁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헌대가 뭐냐 그러면 상처 종기 같은 거죠. 그러면 이 부자 나사로 이름한 거지 정말 슬픈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묘한 게 들어있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고요. 이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도 알아요. 이 부자가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음부는 우리의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만 가는 지옥 가기 전 그 장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영혼만 있는 천국 가기 전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장소는 낙원일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음부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하는 말은 모세와 선지자가 살아있어가지고 말씀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이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표현입니다. 여기 하나 세 가지를 더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과 거룩한 문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글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가 대표가 되기도 하고 두 개만 할 때는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나처럼 안 하릴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에서 바로 깨닫지 못하면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경 말씀에서 올바로 알아듣지 못한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뭘 꿈꿉니까? 부자 되기를 꿈꿉니다. 그 부자 천국 갔다? 낙원 같다? 아니다. 부자 음부 같다. 그 이름도 불려지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들이 버린 사람들, 그 나사로 같은 거지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를 맞아주셨다. 너희들이 버린 이 세리와 죄인들, 내가 맞아줄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버림받는 거지 이 사람들이 버림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지옥에 갈 거야. 모릅니다. 주님 앞에 가봐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착각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올라가는 길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자꾸 갈등이 있습니다. 애초에 마음속에 품은 게 달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안타까운 이들을 향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예루살렘 가면서요. 돈을 향해 마음을 품습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길이 대조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 이 하루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이고 어떤 일에 힘쓸 것입니까? 어떤 하루로 채우실 것입니까? 오늘 하루를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되 정말 맛있는 소금답게 우리 인생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맛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된 길을 착각하여 걸어가는 그런 일들은 오늘 하루 없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